자, 금방 10절에서 봤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의 첫 단추는 뭐냐면 내가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치유 사역,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술초 목고지를 통해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근원 치료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 때문에, 귀신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사탄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귀신 싸움이 아니에요. 음란 마귀가 들어오고, 우울증 마귀가 들어오고, 분노 마귀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도박 마귀 들어오고, 중독 마귀 들어와서, 마약 마귀 들어와서 귀신만 쫓아내면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음란 마귀 쫓아내면 갑자기 거룩해질까요? 네, 마약 마귀 쫓아내면 마약이 뚝 끊어집니까? 담배 귀신 쫓아내면 금연이 바로 될까요? 술 귀신 밀어내면 그 자리에서 금주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 마귀 쫓아내면 한순간에 우울증이 씻으듯이 나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거의 오히려 약간 미신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이게 다 귀신 탓이다, 귀신 탓이다, 귀신 탓이다 몰아가요. 그래서 요즘 귀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얘들은 맨날 나 때문이래. 그래서 요즘 귀신들을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할 정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랬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술초 목고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목사님이 막 엑소시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근원 치료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증상 치료입니다. 근원 치료는 마음에 있는 상처와 죄와 수치와 허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무릉덕이가 있는데 아무리 에프킬라로 모기를 죽여봐야 또 모기는 생깁니다. 내 마음에 썩은 음식물이 있는데 아무리 파리채 휘둘러서 잡아봐야 다시 파리는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근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와 죄가 오히려 사탄이 틈타는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틈타는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귀신만 쫓아내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증 귀신 쫓아낸다고 갑자기 사람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약 귀신 쫓아내고 담배 귀신 쫓아냈다고 갑자기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것도 아니고, 술 귀신 쫓아낸다고 알코올 중독이 한 방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내면에 그 연약함을 틈탈 수밖에 없는, 사단이 틈타는 마음의 상처와 죄와 허물과 수치가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내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봐야 한 길로 쫓겨나서 10길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 결국에는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술초 목고지를 하고 하면서도 엑소시즘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롱텀리 평생 치유의 여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파서 귀신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데블 포제션드 된 상태가 아니고요, 내가 사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외로우니까 음란 귀신을 붙들고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중독 귀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강해 보이고,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려 보인다 뭐 그렇게 해도 그게 강하고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이 나쁨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막 개들이 막 강아지 키워보면 막 밤에 짖거든요. 그래도 놀랄만 해요. 혼자서 밤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그냥 달빛 사이로 구름이 씩 지나가면 끔찍 놀라지 않겠습니까? 개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막 왕왕왕왕왕 짖어요. 그게 뭐냐? 근처에 가면 죽인다 이게 아니고요. 제발 근처에 오지 마라, 죽겠다 이 말인 거죠. 이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개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들도 무서운 거예요. 뭐가 나한테 오면 죽는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근처에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왕 짖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롭고 공격적이다, 그것은 그 속에 내 근처에 오면 죽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발 내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서워서 짖어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면 그만큼 자기 속에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지어놓고 야수가 혼자서 밤에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처에 오지 말라고. 오늘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아플 때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탈 뿐이에요. 그러므로 귀신 쫓아내봐야 다시 또 돌아올 건데 뭐 하려고 쫓아냅니까? 근본적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내면 세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좀 터부시해요. 그러면서 맨날 뭐만 챙기는지 아세요? 몸에 좋은 것만 챙기세요. 제가 50대 후반이 되니까 모였다 그러면 몸에 좋은 거, 양이야기, 뭐가 당뇨에 좋고 뭐가 고혈압에 좋고 이야기만 맨날 하세요. 보면은 안 그러면 곁따라 주식 이야기 뭐 조금 대부분 주로 하는 이야기가 몸에 좋은 거 먹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마음에 좋은 게 뭐고 영혼에 좋은 건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좀 가서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에이 됐어요. 그런 거 오글거리는 거 나 안 해요. 나 다 괜찮아. 나 다 나았어. 언제요? 옛날에 뭐 드레스야스 이런 데 가서 팍 울고 막 방언 터지고 다 좋아졌어요. 저 괜찮아요. 그 말은 그때 이후로 치료가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네. 마음의 내면의 문제가요, 한 방에 해결되는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끝나나요? 수술 한번 그냥 기가 막힌 설전 만나서 환부를 도려내고 거기에 있는 염증과 조직 잘못된 덩어리들 다 때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뛰어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 수술을 받고 나오고 뼈가 부러진 거 그거 붙이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요, 간호를 받는 일에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잘못되고 했으면 재활 받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아멘 해주셨어요. 그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활을 돕는 분들을 보면 테라피스트,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소근육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위질 가르치고 옆에서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가위질 가르치고 있나? 아닙니다. 그 섬세함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의 가위질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리고 다시 근육을 발달시키고,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한번 기가 막힌 설전 만나서 수술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영혼의 외과 의사, 스피리추얼 서전이 되고 싶었어요. 말씀의 칼을 들고 그냥 메스를 가지고 칼부림 쫙 하고 나면은 모두가 수술을 다 받고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나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요? 사람은 오랜 시간의 간호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재활이 필요한데, 그리고 다시 약을 먹고 자신의 체력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내가 설교 한 방으로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설전 노릇하면, 스피리추얼 설전 하고 나면 다 성도들이 좋아져서 치유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오랜 세월 간호가 필요하고 오랜 세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함께 영적으로도 떼어지지 않으면 진행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럽니다.
몸에 먹는 거, 몸 건강 챙기는 일에는 신경 바짝바짝 쓰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일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거 한번 해봤는데 그때 이후로 괜찮아요, 저는.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소에 술과 담배에 푹 쩔어 있는 중독 상태인데 어느 날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살려야 된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자기 간을 반을 잘라서 내어주고 아버지 살려야겠다고 간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아직 술과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간 바꿔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멀쩡한 아들과 딸 간만 망치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술과 담배에 빠져있는 습관을 고쳐야 되고, 술과 담배에 빠지게 만드는 내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간 이식 시켜줘 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봐야 더 많은 귀신 불러올 마음 상태가 여전히 있는데 귀신 쫓아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영적인 사역이고, 지지리도 능력이 없어서 상담하고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한다가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찾아서 그 근본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 쫓아봐야 또 심해질 재발의 위험성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너무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탄의 역사를 너무 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요즘 사탄은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전략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사탄이 막 데블 포지션들을 확 사로잡는 사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초보다. 수준이 낮다. 초보예요, 초보. 오히려 이것들이 그냥 뭐 잘 몰라가지고 괜히 덮쳐요. 그러면은 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절대, 요즘 수준 높은 애들은 절대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옛날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하이 인텐시티 워페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로우 인텐시티 워페어가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 귀신 씌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배우자가 자신의 아내를,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내가 알아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못 가게 막습니다. 귀신 씌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수준 낮은 귀신입니다. 초보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교회를 가는 건 좋은데 좀 청소년 시기 저때 또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공부 다 포기하고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니까 걱정이 돼서 안 돼, 얘 지금은 좀 딴 데 집중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본이든 아니든 지금 귀신 씌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막 흰 옷 입고 벌쩍벌쩍 뛰고 이상해지던데, 멀쩡한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도 또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 교회 가는 거 자제하세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본이든 아니든 귀신 씌인 것 같아. 내 앞길을 막지 마. 이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아들과 딸을 못 가게 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형님 참 착하고 공부 잘했는데 이상한 이단 종파에 빠지면서 가정 버리고 뛰어나가서 집안을 엉망으로 깨고, 그리고 인생 망가지는 걸 봤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 귀신이 씌어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사단이 건드리는 거죠. 옛날 우리 엄마 무슨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 뛰어다닌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길거리 전도만 하러 다니고 우리는 챙기지도 않는 우리 엄마, 그 상처가 가슴에 남아서 나는 나중에 교회에 미친 여자고 결혼 안 한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지?
여보 교회 가지 마. 귀신 씌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종교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했던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사탄이 건드리면 귀신 씌이지 않아도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말리고 못 가게 틀어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데블 포제션드 된 상태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삶 속에 있었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들을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주면 네가 엄마 생각나냐? 네 형님 기억나냐? 그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 내가 알아서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내면이 무너지고 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경험 많은 고단수 사탄들이에요. 목사님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엄청나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보같이 혼자서 난리를 쳐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힘도 쓰지 않아요. 옛날 사탄은요 애를 써요. 그냥 군대 동원해가지고 사로잡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알아서 네 엄마 생각하면 안 나? 야, 네 와이프도 네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 아들도 옛날 네 형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탓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돌아간 거였으니까, 그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와 무너진 질서를 찾아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어둠의 권세들은요 우리를 확 사로잡는 그런 수준 낮은 행동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자주 제가 물었던 질문인데, 밤길 가다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귀신 만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아 물러가라 하면 안 물러가요. 더 다가오시.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 교회도 귀신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어느 교회 갔는데 화장실 옆에 귀신이 있더라. 무서워서 저 교회 못 가겠어. 그러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교회 가면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귀신이 씩 와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기도도 못 하겠어.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강대상에 뱀이 2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별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솔직히. 정말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굶주림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존심 싸움을, 헤게모니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요, 결코 귀신 씌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거절감, 분노, 굶주림,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짝 건드려 놓으면 그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탓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할 거예요? 얘들이 봐라, 내가 뭘 했다고 귀신 잡네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긴 한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어요. 알파치노가 나왔던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 키아누 브리스도 나오고, 근데 내용이 좀 지저분해서 제가 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왜 봤어요? 또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순전히 이 말씀을 위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네. 누가 했어요? 네. 데블스 애드버킷. 데블스 애드버킷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 알파치노가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데블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로펌의 CEO예요. 그런데 이 알파치노가 너무 시골에서 아름답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자매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데, 뭐로 시키느냐? 마약 해볼래?
음란하게 같이 놀아볼래? 술집에 갈래? 뭐 세상은 인생은 즐거운 건데 즐겨볼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일까? 만약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탁월한 역사, 탁월한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경 해석학에 대한 달변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시골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순수하고 착했던 그 소녀는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배우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결국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랑인 줄 알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는 결국 사탄과 사람의 순수한 소녀의 혼혈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키아누 브리스를, 이 알파치노는 나중에 변호사로 자기 로펌에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실족시키느냐. 네가 번영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먹어볼래?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이번에 기가 막힌 케이스가 하나 들어왔다. 이 케이스는 너무너무 어려운 케이스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너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케이스를 맡으려면 네가 거의 6개월은 가정을 다 포기하다시피 매달려야 할 거야. 네 아내는 여기까지 와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너의 가정은 매우 무너지고 깨질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방법을 다 사용해야 돼.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기면 너에게는 엄청난 성공과 미래가 보장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맡기고 싶지 않아. 더 가정에 집중해.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내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러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케이스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케이스를 꼭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너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이 케이스 맡기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제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희생할 준비가 될 겁니다. 끝나네. 나중에는 우리가 다 함께 웃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맡겨줬더니 그 말대로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속였어. 언제 내가 그랬냐? 너 분명히 너에게 망했다. 내가 너를 아끼기에 이 케이스 안 맡기겠다고. 네 가정이 무너질 거라고. 네가 온갖 나쁜 방법을 써서 너의 인격적인 파탄이 올 거라고. 근데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왜 나에게 책임을 묻냐? 이게 고단수예요. 이리 온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하지마. 멀어져.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눈이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파탄길로 끌어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단의 모습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굶주림, 열등감, 그리고 분노, 이루고자 말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봐야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딘 셔먼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존재가 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데 30초면 충분하다. 그 30초를 위해 30년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양면이 있는데 설득 들어보면 어우 섬찟해요, 그죠? 30초를 위해 30년을 기다린다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틈을 주지 않으면 30년 동안 못 건드린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스스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합니다. 30년을 기다릴 만큼 집요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건드릴 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과소평가돼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고
올바르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어둡고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양신론이 돼버립니다. 그 말은 사탄의 급을 하나님 레벨로 올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돼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지만 하나님 레벨로 동급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하지만 사탄에게 대문자 S를 써서 Satan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오히려 소문자 S와 복수형을 써서 Satans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강단에서 좀 할 표현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탄은 위대한 대마왕이 아니라 그냥 Satans, 좀 잡것들이에요. 네, 잡것들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마왕이 아니라 곰팡이 뿌리는 버섯돌이다, 이 말인 것이죠. 작년에 보여드렸죠? 네. 대마왕 소나기에 미나를 구해내자 붕빵빵 붕빵빵. 그거 여러분 아마 떠오르는, 지금 공감되는 세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탄은 대마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탄은 차라리 속도도 안 나가지고 삥삥삥삥삥삥삥 하고 타고 다니면서 곰팡이 뿌리는 딱 그냥 버섯돌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곰팡이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저것이 어두움의 권세의 본질입니다.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마시고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만한 대마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런 버섯돌이 같은 수준이지만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데 능하다는 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중요한 단추는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라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어느 정도까지 잘 속이냐 그러면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메시아 같이 행동합니다. 가짜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가짜 메시아 흉내까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는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들이 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 잘하고 페이퍼워크 잘합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말을 잘하고 사기꾼의 특징은 서류로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페이퍼워크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만한 페이퍼를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거 페이퍼 바이 페이퍼로 다 일일이 리스폰스 할 필요 없습니다. 뭉태기로 들고 거짓말이라고 던지면 됩니다. 사기꾼이라고 던지면 됩니다. 왜 그걸 붙들고 고민하고 페이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진짠가 아닌가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반박할 것이 없이 거짓말하지 마 하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동 뮤지션의 노래처럼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대가 또 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속이는 것, 그 속임수 앞에 명확하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소하는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해요. 네 꼴을 봐, 네 집안을 봐, 네가 한 짓을 봐.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 성적을 봐, 네 외모를 봐.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말처럼 들려요. 말이 맞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찬을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네가 지금 성찬을 참여할 자격이 있어? 너같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그렇게 못난 네가 즉 하나님 앞에 네가 성찬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라고 사탄은 내 마음속에 속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해요. 너는 이 거룩한 것을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속습니다. 맞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자격 없는 나를 위한 보혈을 자격이 안 된다고 안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성찬식이 이번 주일에 있으니 여러분 금식도 하고 경건생활 잘 하셔서 성찬에 참여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충분히 동의가 돼요. 놀다가 와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를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도 하고 성경책 조금 읽어보고 나면 이번 주에 성찬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도덕성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나의 영성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피토하고 죽는 사람 내가 본 적 있다 이런 소리는요, 성찬식을 우상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령을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지, 그 떡이 신령하고 포도주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포도주 남은 건 어떻게 하나요? 마시세요. 나눠주세요. 교인들 가져가라고. 카스테라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가져가라고 나눠주세요. 이것이 거룩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한 것이지 왜 이걸 붙들고 고민합니까? 그냥 주세요.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축구 선수는 축구공 깔고 앉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깔고 앉아 있으면 걔는 축구 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축구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발로는 찰지어도 엉덩이로 깔고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성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떡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들이고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상처 떠거리고 수치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죄를 지었던, 1년 전에 죄를 지었던, 일주일 전에 죄를 지었던, 일주일 전에 지은 죄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고, 1년 전에 지은 죄는 오래됐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전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때로는 가장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오늘 이 마음과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사단의 노림수는 항상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는 사단은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도 너무나 크지만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장로 둘만 싸우면 끝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교회 끝납니다. 권위가 잘못되어지면 그래서 무너지고 교회가 온 성도들이 상처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사 하나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의 상처를 주는지를 저도 봤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권위가 잘못되어지면 장로님들이 자기 안에 있는 굶주림,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가지고 서로 내가 대장 한번 해보겠다고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겉모습은 전부 다 장로님이 귀신 씌어서 하면 쉽죠. 장로님들의 상처를 가지고 사탄이 틈타버리면 저거 봐라, 저 김장로 저거 집사 때부터 너를 놀리더니 장로가 돼가고도 저러지. 네가 이제 장로 됐으니 한번 부딪혀봐.
한번 딱 건드려 놓으면 내 자존심이 열등감 다 일어납니다. 목사가 돼서 네가 왜 목사가 됐는데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왔으면 네 맘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거기다가 토를 달아? 그 말 한마디에 눈 팍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내면이 무너진 상태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왜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워주거든요. 근데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기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다 보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굶주림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칠계를 범하고, 자기 안에 있는 굶주림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자기 안에 있는 굶주림과 열등감과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재정에 손대서 재정 사고가 교회에서 터지고, 왜?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는 많은 것은 귀신 씌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뭘 한번 해볼 거라고 열심히 신앙에 붙들고 있다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받아서 뭘 하다 보니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하자, 나는 그런 간지러운 거 안 합니다. 피 묻은 복음이 있으면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용역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먼저는 마인드,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의 머릿속에 생각이 뭔가 이상하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게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하트에 내려가서 감정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입술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친 말과, 그리고 또한 비난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릴레이션십,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방법은 귀를 통해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 있던 분노와 상한 감정이 입술로 터져나오고, 그리고 입술로 터져나오고 나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내 귀에다가 말을 집어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 장악되지 않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언어가 내 입술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목사님들하고 모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한 말 하지 마세요. 자꾸 19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야한 말 하다가 야한 짓 합니다. 이미 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관계로 이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야한 이야기 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와 있고 입술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미 그건 관계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를 거절하라. 자,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되는데 잘 닫으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권세는 문입니다. 문. 열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열지 못하리라예요. 음부의 문이 열리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사탄과 싸울 만큼 스피리추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어벤져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만 닫으면 돼요. 문이 열리지 않게 해야 돼요. 사탄은요, 문만 열리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화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어린 염소들이 오늘부터 우리 전부 다 체육관 가가지고 운동하고 식스팩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근육질을 키워서 늑대랑 싸워서 이길 만큼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문을 닫아 놓으면 돼요. 문만 닫혀 있으면 돼요. 자, 이 동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엄마 염소가 시장 보러 갑니다. 얘들아 맛있는 거 해줄게. 시장 보러 갈게. 그런데 이 동네에 요즘 늑대가 많이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절대 열어주면 안 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딱 떠나는 걸 보고 늑대가 와가지고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늑대가 가가지고 백묵 막 먹고 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얘들아 내가 엄마가 왔다 막 이렇게 예쁘게 말을 예쁘지가 않네.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또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는 발이 그렇게 시커멓지가 않아. 우리 엄마는 하얗고 그리고 깨끗한 예쁜 발을 가지고 있어. 또 가가지고 막 밀가루 떡칠하고 와가지고 얘들아 엄마가 왔다. 우리 엄마는 발에 발톱이 없어. 너는 늑대야. 그래가지고 늑대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발톱을 다 부수고 그래 와가지고 얘들아 엄마가 왔다. 이빨도 다 뽑고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니까 뛰어들어가서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으니까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동화를 안 보셨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늑대가 아니라 엄마 염소가 나중에 와가지고 보니까 막내만 개종시계에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니 다 삼켜버렸어. 나가보니까 우물 옆에 누워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엄마가 또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다 잘라가지고 배 벌려서 꺼내가지고 새끼들 살리고 돌멩이 채워놓고 바느질 해주고 예쁘게 그리고 나니까 늑대가 깼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먹는데 뒤에서 쑥 밀었더니 그냥 배에 있는 돌 때문에 빠져 죽었더라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 동화에 너무 좋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어린 염소라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된다.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음부의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열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라고 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음부의 문은 열고 천국 문은 닫아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님 저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니까 천국 문도 열어놓고 음부의 문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어제는 죄 짓고 오늘은 회개하고 어제는 나쁜 데 갔다고 오늘은 교회 가고 어제는 그냥 또 술 취했다가 다음번에는 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문 하나를 확실하게 닫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닫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 세 번째, 입술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라예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면 내 말이 자꾸 이상하게 바뀝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나같이 못나고 공부 못하고 무너진 이 자식을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 같은 엄마, 나 같은 아빠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해요. 자꾸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악한 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성찰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이 뭐죠?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요. 나 같은 건 죽어도 돼요. 나 같은 건 있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죄가 아니. 내가 모두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준 엄마 아빠가 참 고맙고,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준 배우자가 있어 감사하고, 이런 엄마도 아빠도 엄마고 아빠라고 효도하고 열심히 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언어를 바꿔가야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나 같은 애미 만나가지고, 나 같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나 같은 자식 만나가지고, 나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실수를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폭언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버지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네가 시집이나 가겠냐? 왜 그런 독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왜 그런 말들을 자꾸 쏟아놓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식당에서 어떤 애가 밥 먹다가 국을 쏟았더니 엄마가 그냥 옆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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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중에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악담을 하고 화를 내다 보면 스스로 감동해요. 자기 말에 욕설의 증폭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 죽어라로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나가 죽는 것도 곱게 죽지 말고 뒤집어져서 죽으라고 나가 되져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좀 그만하세요. 애한테 왜 그렇게 저주를 하세요? 네가 키울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말 못하고 제가 정말 사람들의 그 무서운 언어와 독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조 할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증조 할아버지 폐암으로, 방광암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제 눈으로 다 보고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나는 암 걸려 죽을 거야. 뭐 집안의 큰아들들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안 걸려 죽을 거야. 그러나 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내가 한두 번 만나 쿨하게 나는 절대 쫄고 막 겁나하고 막 그냥 뭐 어려워하고 막 살아야겠다 몸부림만 치고 나는 쿨하게 갈 거야.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금방 그렇게 말한 것은 스스로가 사탄에게 legal rights를 다 넘겨준 거예요. 법적 권세를 다 준 겁니다. 너는 나를 마음대로 난도질해도 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나를 스스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인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규정해 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 준영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준영아, 사단은 너를 향해 그렇게 말할 거야. 너는 오티즘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셜이 좋지 못하니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너는 평생 외로울 거고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사단은 너를 그렇게 참소할 거야. 그러나 꼭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속이는 자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해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점으로 승부한다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사단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틈탑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잘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뒷구멍 열려있고 뒷문 열려있고 개구멍 열려있으면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장점 자랑하고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병욱 목사가 설교 못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굶주림과 열등감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지 설교 때문에 망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설교는 잘합니다. 내 강점으로 승부하려고 들지 말고 내 연약함을 꺼내어 놓으면 됩니다. 목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결론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사단이 틈타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내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면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을 꺼내어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장점으로 승부하고 강점으로 승부하려고 들면은요, 내 연약함을 틈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되지만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단의 수많은 속이는 참소하는 말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그래서 긴 내 내면에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주님이 쓰실 겁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땅바닥에 추락했지만, 미디안 광야에 처박혔지만, 그러나 그 거절감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쓰셨습니다. 그 거절당한 굶주림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민 가서 외로움 속에 끊임없은 열등감에 시달렸던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형님에게 팔려가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손자 아닌 아들 낳은 유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수치와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장점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픔을, 모세의 탁월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고통을, 그리고 바울의 탁월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열등감을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